1960년대 미국에 한참 히피들이 극성이던 때 어떤 목사님이 이 히피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했었습니다. 근데 그 히피들 가운데 페트롤이라는 이름을 가진 한 청년이 이는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가 늘 이제 술에 취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그에게 이렇게 가서 타일렀습니다. 페트롤, 나는 내가 천국에서 살아누리 페트롤을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늘 걱정이야 하고 이렇게 그를 이제 달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페트롤이라는 청년이 혀 꼬부라진 소리를 하는 말이 목사님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그렇게 염려하세요? 그 죄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니 주객이 전도됐을 뿐만 아니라 술 주정뱅이도 목사님에게까지도 전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애 회의를 느끼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서 이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한번 예수나 믿어보자 하고 스스로 자기 발걸음으로 교회를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가 예배 자리에 처음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서 큰 은혜를 받고 거기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됐을 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안고 그가 예배당에서 나오면서 혼자 내뱉었던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욕을 하더랍니다. 왜 이렇게 좋은 예수를 자기들끼리만 믿고 진즉 자기한테 전해주지 않았느냐는 이런 원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좋은 사람이라고 자처하십니까? 나쁜 사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자처하십니까? 엄상익 변호사라는 한 크리스찬 변호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소개해준 얘기 가운데 보면 박민철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나이 50이 넘어서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늦깎이 전도사가 돼가지고 그는 이제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한 것이 아쉽고 또 죄스러워서 그는 열심히 전도지를 만들어가지고 집집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배를 눌러도 문을 열어주는 집이 없는 겁니다. 애타게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이제 효과가 없자 그는 지하에 그 예배당을 마련해 놓고 거기 문을 열어서 어린아이들 대상으로 전도 대상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자 그 예배당은 어린아이들 놀이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이 들어닥쳐가지고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이 전사님 불모고지를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전사님 가가지고 자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했고 주 앞에 충성을 다하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려서 모든 게 다 제 잘못입니다 라고 말한 것이 마치 죄를 시인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인정되어 가지고는 그만 구속 수감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감방에 들어가 가지고 그가 그 강도 감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기를 하나님 이제 제 목회는 다 끝났습니다. 성추행범이 무슨 낯으로 목회를 하겠습니까? 너무나 억울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저를 이렇게 처절하게 철저하게 파멸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이런 하소연을 쏟아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방에 있을 때 문득 자기 자신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그가 집집이 아무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려도 사람들이 열어주지 않자 그가 문득 내뱉었던 말이 차라리 감옥에 나가서 전도하는 게 낫겠다 하고 말했던 것이 생각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비싼 전도지 만들어 가지고 다니며 열리지도 않는 부잣집 문 두드리기보다 차라리 이 감옥 안에서 가난하고 소유된 사람들 저들을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그의 혐의가 풀려져 가지고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는 마음을 바꾸어서 그 뒤로부터 감옥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전도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쩌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스티안 가도에서 참수를 당해서 순교하기 직전 어쩌면 수일 내지는 수주일 전에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제 자기 유언과도 같은 이 편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간곡하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먼저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는 이렇게 심각한 이런 이제 자세로 복음을 전할 것을 그는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그저 한가한 어떤 한담 속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볍게 던지는 농담처럼 해야 될 말들은 아닙니다. 이건 어쩌면 우리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 앞에서 가장 심각하게, 가장 간곡하게, 가장 애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기에 사도 바울은 저들에게 이제 디모데에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분 앞에서 심각히 이제 복음을 그에게 전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전도자로서의 자세를 이렇게 당부합니다. 5절 말씀,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생명을 전하는 일에는 여기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선교사를 보면 어느 곳이든지 복음을 전해지는 곳마다 거기서 항상 순교의 피가 흘렸고 숱한 많은 고난이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어쩌면 생명을 또 이제 그 값을 지불해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태국을 방문했더니 태국에는 불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그곳에 사회가 있던 그 선교사님이 참 그렇게 선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왜 어렵느냐 물었더니 그들이 어떤 반대나 박해가 있어서가 아니라 태국 땅에는 순교의 피가 흘려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 순교자라고 얘기하지만 전도하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은 사건 외에는 그들이 어떤 박해를 통해서 피 흘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순교의 토양이 그곳에 마련되지 않아서 그렇게 그곳에서 선교가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렸고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저 안산의 파란 장터에서 전도하다가 얼굴을 못 알아볼 정도로 얻어맞아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던 젊은이를 위해서 3일 동안 그를 위해 금식한 복음 전해가지고 온 가족을 구원한 일들이 있었고, 알렌 선교사는 부흥 등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기적적으로 고치는 능력 사행으로 확장되었던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활동했던 아담스 선교사는 본국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나는 올해 단 하루도 쉬지 못했다. 나는 최근 하루에 매일 교회 하나씩을 세우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그토록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걸 보게 됩니다. 탁월한 한국어 실력으로 사랑을 받던 전킨 선교사는 추운 겨울 자신의 몸을 돌보지 못하고 이 마을 저 마을 뛰어다니다가 그만 급성 폐렴으로 그는 이제 숨을 거두게 됩니다. 클렉 선교사, 시릴로스 선교사는 어린 자녀들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제 어린 나이에 저들을 먼저 천국에 보내야만 됐고, 게일 선교사는 아내의 죽음을 슬퍼할 겨를도 없이 성장하는 교회들을 돌보기 위해서 뛰어다녀야만 됐습니다. 의료 선교사 윌리엄 홀 박사는 그 자신 먼저 천국에 가자 아내 로제타 홀 그 사모가 젖먹이 아이와 함께 그가 본국에 돌아갔다 다시 선교사로 재파송받아가지고 한국에 와서 저 평양에 여성병원을 세우면서 이렇게 많은 선교사들이 고난 가운데 복음을 전했기에 이 땅이 이만큼 부흥될 수 있었고 복음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씀을 전한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란 항상 힘쓰라는 말은 유카이로스, 아카이로스라는 말로 헬라어는 표현되고 있는데 이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내가 말씀을 전하고 싶든지 전하고 싶지 않든지 너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석되는 말씀입니다. 군인이라면 자기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자기가 원할 때 나가고 원치 않을 때 안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어느 때든 자기 감정과 기분과 상관없이 이제 상관의 명령에 따라 전쟁터에 되어 들어가듯이 그리스도인은 자기 기분과 자기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 명령에 따라 어느 때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하고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의 뜻은 상대방의 복음을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전하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에스겔서 3장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기를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이 구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3장 18절과 19절 말씀도 가령 내가 내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알려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가 어떤 반응을 보이든 거기에 개의치 말고 너는 가서 일단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하나는 이 말씀은 기회가 좋든지 기회가 나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이제 고백하기를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이 나타났다 말합니다. 그는 로마에 끌려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런 상황에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그는 고백하기를 이것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 감옥에 갇힘으로 황실 수비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심지어 로마 황제의 가족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어서 이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통섭의 지성인으로 불려지는 이어령 박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선교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고 반대한다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언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선교하는 것을 환영했던 적이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갈 때 허락받고 비자 받아서 가서 선교했느냐? 이런 일은 언제든 반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 보면 어느 때든 복음이 전해질 때 사람들이 환영받고 초청받아서 간 것이 아니라 일단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기에 저들이 아무리 배척하고 반대할지라도 교회는 가서 복음을 전했기에 이만큼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 말씀 오래 참음으로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때로 말씀을 전하지만 금방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가 있고 저들을 반대와 어떤 이제 배척만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참고 기다리면서 복음을 계속 전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사역하던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아무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도 도무지 저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그는 너무 지치고 낙심돼서 그는 하나님 앞에 쓰러졌습니다. 그때 묵상 중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랍니다. 왜 쓰러져 있느냐? 아무리 전해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이렇게 격려해 주시더랍니다. 사과나무를 한번 봐라. 햇볕이 뜨겁게 비추고 농부가 거름주면 7년이면 열매를 맺는다. 지금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새롭게 용기를 얻어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제 얼마 가지 않아 복음의 열매가 하나 둘 열리기 시작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 일에도 인내가 필요하고 끈기가 요구됨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전한 방법에 대해 세 가지가 언급되고 있는데 그 첫째는 전파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2절에 넌 말씀을 전파라 했는데 이 전파한다는 말 헬라어로 캐릭손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는 프로클레임, 가서 선포하는 것, 사람들에게 공중들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무조건 전하는 것을 외치는 것을 이제 여기서 선포한다고 이제 전파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7절 말씀 보면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심판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고 안 듣고를 이제 무관하게 어쨌든 이 말씀은 전해야 될 이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계실 때 모두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다 받아들일 걸 기대하고 예수님 전하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성경 전체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그 뒤에 이어지는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또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일단은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말씀 무조건 외쳐야 된다. 말씀은 저들에게 이제 증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목사님 한 사람이 이제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찾아가서 형제님, 이제는 당신이 당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면 하나님께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이 사람이 다행히 이제 병이 낫게 되었고 그리고 태어나고 그러고 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한 8년 동안 열심히 믿음 생활하다가 그 네 분이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데 웬 할아버지가 찾아와서 목사한테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8년 전에 이 사람이 병원에 있을 때 목사님이 이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 전했지요. 제가 바로 그 옆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전한 말씀을 듣고 제가 회개하고 저도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저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이 사람에게 전한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제 심령에 떨어져서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더랍니다.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의 반응과 무관하게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일을 말씀합니다.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가르친다는 건 지성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알아듣도록 말씀을 저희들에게 이제 설명해 주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교육하는 것, 이것이 또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때로는 말씀을 선포하셨지만 때로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셨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말씀을 때는 일방적으로 전해드리기도 하지만 어느 때는 저들이 이성에 호소해서 이 말씀을 자세히 알아듣도록 깨우쳐주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할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지만 경제적으로는 어떤 면은 사회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기프치를 보면 그들은 집단 공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재산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받아들여서 경제가 발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 공동재산제로 하면은 사람들이 개인 소유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력의 노동에 대한 어떤 적극성을 사람들이 갖지는 않습니다. 내가 혼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이것이 금방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세계 공산주의가 망하게 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데,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답니다. 이스라엘 수상 월급보다도 운전기사 월급이 더 많은 경우가 있고 대학 교수가 노동자보다도 월급을 더 적게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자기 맡은 일터에서 그토록 열심히 일하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가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 때문인가? 바로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가르쳐온 쇠마 교육,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신 신명기 6장 4절 9절까지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가르쳐왔기 때문에 재산이 내 것이 되든 공동체 재산이 되든 상관없이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한참 이제 반항기, 이 청소년의 혼란기에도 저들은 경건하게 믿음으로 자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세계 노벨상 수상자의 25%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나라가 적의 침략을 받아서 이제 성이 함락되는 바람에 모든 왕족이 다 포로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훗날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 왕자 가운데 핏덩어리 왕자 하나를 성 밖으로 빼돌려서 그를 숨기기 위해서 어느 거지한테 맡겨서 거지 아들로처럼 기르게 했습니다. 대신 이 아이를 대신해 가지고 성 안에 한 신하의 아들이 왕자처럼 해가지고 그 성왕궁 안에 남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는 신하의 아들은 왕자인 줄 알고 거기서 이제 자라게 되었고, 하는 왕의 아들은 밖에 나가서 거지 아들로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왕궁에 있던 신하의 아들은 자기가 정말 왕자인 줄 알고 꿈을 키우고 힘을 길러가지고 끝내 그 나라를 이제 적으로부터 회복하게 되어서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고, 왕자인데도 거지 아들로 이제 밖에 나가서 길러졌던 핏덩어리는, 그는 이제 비록 왕자였지만 아무도 자기가 왕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은 것 때문에 그는 이제 그 왕궁 밖에서 비루한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인생을 끝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왕자가 왕자인 것도 가르쳐주지 않았더니 거지처럼 살았고, 이제 그 신하의 아들이지만 왕자인 줄 알고 자랐던 아이는 정말 왕자로서답게 자라서 나중에 끝내 그 나라를 회복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게 될 때 원숭이 후손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실을 믿고 깨닫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앞에 당당하게 기쁨을 의젓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가 안다는 것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권한다는 것은 이건 감정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가 이성적인 깨달음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은 감정에 의해서 더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저들에게 보다 친절하게 저들의 감정에 사랑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방법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과학자로서 철저하게 다윈의 진화론자의 그 선전가였던 토마스 헉슬리가, 그가 죽기 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왔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죽기 전에 헉슬리한테 찾아가서 간곡하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의 그 노련한 화술과 그의 이제 많은 지식 앞에 이 할머니가 도저히 어떤 이제 거기에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전도하던 걸 멈추고 그 토마스 헉슬리의 팔을 잡고는 간곡하게 그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토마스 헉슬리가 그토록 차갑게 냉정하게 뿌리치던 그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리면서 이 할머니 기도 앞에 그의 방어 기저가 무너지고 그의 차가웠던 마음이 그만 풀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서 그를 위해 진심을 우리가 포용하고 끌어안게 될 때 저들이 차가운 마음도 녹아져서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중해 해변에서 수십만 마리 갓 태어난 그 새끼 거북이들이 이 모래밭을 거쳐서 바다로 이제 걸어 옮겨가는데, 그 틈을 타서 수많은 괭이 갈매기들이 날아와서 그 엄청난 숫자의 거북이 새끼들을 잡아채 간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보던 어떤 그 자연 보호자가 거기에 나왔다. 그 모습 보더니 그 중에 그 어린 거북이 새끼를 집어서 바다에 넣어주고 했습니다. 어제 해안을 지키던 한 그 경비원이 하는 말이, 그깟인 수고를 해가지고 도대체 몇 마리나 거북이를 구하겠다고 그러십니까? 하고 말하자 이 자연 보호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 죽어가는 수십만의 새끼 거북이와 내가 구해서 바다로 보낸 그 새끼 거북이의 운명은 생과 사의 차이로 다른 겁니다. 몇 마리가 됐든지 제대로 끝까지 바닷속으로 간 거북이와 도중에 괭이 갈매기한테 낚아채인 이 갈매기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운명은 생명과 죽음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세상 온통 불신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몇 명이나 구원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적어도 전도의 복음을 받은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를 믿지 않게 된 사람 그대로 이제 저 영원한 지옥을 향해서 그대로 나아가고 말 뿐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안에 분당 평신도 선교학교를 우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아부 의 선교학회 지난 주간에 끝났고, 그리고 유치부 선교학교가 어제와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는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수련회가 계속되고, 또 내일부터는 우리 티베트 단기 선교팀 제28차로 이제 내일 출발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령하신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이 일을 위해서 직접 나서 일하고 있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몇몇 분, 그리고 이번 선교단으로 가는 몇몇 분들만 맡아서 할 일이 아니라 온 교회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온 교회가 일에 협력하고, 이를 위해서 함께 동참하고, 함께 저들을 위해서 모든 짐을 나눠지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는 이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우리는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특정한 몇몇 사람만이 할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명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영국의 어느 곳에 선교사를 지망하는 선교사 지망생이 선교를 떠나기 전에 자기 교회 안에 평소에 자기 마음에 두었던 한 자매를 찾아가서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면서 말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함께 선교사로 떠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더니 그 여자는 갑작스러운 청혼에 당황해하면서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보고 기도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집에 돌아가서 많이 기도하면서 생각한 끝에 그 선교사의 청혼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며 같이 이 일생을 함께 하기로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뜻을 수락하는 그 내용을 편지로 써서 자기 남동생에게 이것을 그 선교사로 가는 분한테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동생의 그 편지를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은 채 까맣게 이걸 잊어버린 채 이 편지를 전하지 않고 말았습니다. 이 선교사 지망은 아무리 애타게 기도해도 그 여자로부터 아무런 대꾸가 없자 그만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그는 선교사로 떠나게 됩니다.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그곳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했고 자녀까지 낳아서 사역하다가 7년째 되었을 때 안식년을 맞아서 자기 본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본국에서 기다렸던 그 여자는 자기가 분명 사랑한 답변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이제 자기한테 말도 없이 훌쩍 떠나버린 그 남자에 대한 참으로 어떤 배신감과 자기가 모욕과 조롱을 당했다는 생각 속에 모든 남자들에 대해서 어떤 불신의 마음으로 그대로는 어떤 남자의 청혼도 어떤 사랑의 어떤 프로포즈를 받아들이지 않고 혼자 독신으로 지내면서 이제 외롭게 지내다가 자기한테 프로포즈를 했던 그 선교사 가족까지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고 크게 다시 한번 그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어느 날 조용히 그 선교사를 불러내서 이렇게 항의합니다. 당신의 프로포즈를 받고 기도한 거고 생각한 끝에 그 수락하는 편지를 내가 써 보냈는데 왜 나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 그냥 떠나버리셨습니까? 그냥 그 선교사가 대답한 말이 깜짝 놀라면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때 난 당신한테 청혼한 다음 당신의 응답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아무런 대답이 없어서 청혼을 거절하는 것으로 알고 나는 그만 마음에 큰 상처를 안고 그때 떠나는 것, 이걸 모르십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더라는 것입니다. 동생의 그 무책임한 그 행동 때문에 두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충격과 아픔과 상처를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과 사랑의 편지를 전해달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해야 될 그 편지를 전하지 않으므로, 전해야 될 그 소식을 전하지 않으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슬픔과 절망 속에서 인생을 이제 끝내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나가게 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크고 막중한가를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고훈 목사님의 당신은 전도자가 되라는 이런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당신도 전도받고 오늘까지 왔는가? 하늘 빚진 자다. 전도하여 갚고 나쁜 채무자가 되지 마라. 그리고 아프라. 온몸 다 몸살로 아프라.
잠 못 들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고 그 사람 거절해도 포기 말고 미워해도 끊지 말고 주님의 나회에 아파서 죽으셨던 사랑병으로 많이 아프라. 당신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다. 또 하나의 새로운 시작이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그 영혼 오직 사랑함으로 당신은 전도자가 되라.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토록 아픔을 겪으셨다면 우리는 또한 이제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아픔을 겪으면서까지 우리는 이 복음, 이 소식을 전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엄숙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에 우리가 묵묵히 순종해 나갈 때, 그래야 이 복음 전파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복된 소식도 누군가 저에게 전해준 사람이 있어서 저희는 주님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저희 안에서 그대로 끝이고 만다면 저희를 통해 구원하시려는 또 다른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깊이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결단하며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교회에서는 여름 성교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수련회를 열고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또 티베트 제28차 단기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 엄청난 복음의 사역에 어떤 몫으로든지 저희들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잃어버린 한 영혼에 찾아가서 저희들의 복음을 전함으로 저희에게 빚진 이 엄청난 사랑의 빚, 생명의 빚을 누구인가 갚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